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이제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이제 1년 안 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5명 정도로 제가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몇 달이 안 되어서 지금 30명이 넘게 상담을 하고 있고, 매주 1명에 넘는 형제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형제만 30명이고, 저희가 기도하고 그 부모님, 자녀는 원치 않거나 혹은 자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그 아이의 핸드폰을 보고 아니면은 그 아이의 어떠한 컴퓨터를 보고 발견해서 저에게 이제 호소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까지 합하면은 50명이 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잘 제가 모르겠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 일단 크리스찬이고요. 한 명도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결코 아니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시는 분들임에 참 매번 이렇게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20년 동안 동성애자로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시작하다가 저학년에 이제 사촌형하고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중학교 때 동일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마침내 이 동성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진작에 했었지만, 그때 이제 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성애는 이 앞에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동성애자로서 겪은 동성애는 지옥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름답고 뭔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HIV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없지만 이 질병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가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상담하러 올 때에도 너무 그들은 쉽게 성관계를 맺고 있고, 너무 이렇게 윤리가 이미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심지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인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알지 못하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온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족을 해체하고 엄청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전도사님을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아내에게 비밀로 이제 결혼했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왔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주일에 이제 한 부모님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 자기의 딸아이가 이름이 이제 예수님께 여기도 적혀놨는데 예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하나님이 딸이었죠. 근데 그 아이 너무 귀한데 갑자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하더니 칼이나 총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바지를 입기 좋아하고 치마 입으면 집어 던지고 이런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고 남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젠더죠. 그래서 여잔데 남자가 되기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연락도 이미 거의 안 받고 있고요. 자취하면서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상태고, 나는 이제 개명을 할 거고 엄마가 주신 이름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난 남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요즘에 엄청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위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느꼈던 한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위장하면서 계속해서 트랜스젠더를 독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옳다하는, 정말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같이 하는 자들을 옳다하는 일이 지금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미니스트리 안에 있는 아이는 안 오지만 부모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도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이시고, 그 아들은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미 가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매도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거의 이제 남자 호르몬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 아이는 정말 저도 제가 과거의 동성애자로서 동성애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이 아이를 보고 깨달았는데, 이 아이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복용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준비하는데, 좋아하는 성지향성의 대상자가 여자입니다. 자기는 여자가 돼서 여자와 사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가 차서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인데 그냥 여자를 좋아하면 되는데 굳이 여자가 돼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그 아이가 왜 원하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지체들은 크게 이 책에 이렇게 자료로 나눠드렸지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하고, 상대방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 사례이고요. 정말 많은 교회 자제분들이 지금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 분들은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그렇지만 손주분들, 지금 좀 쉽게 체감하면 손주분들은 앞에 교수님이 말했듯이 그들은 그런 이념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이 그냥 피지컬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자주 가는데요. 가면은 아주 다 졸아요. 그리고 어떠한 열심 분자들은 앞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하고, 어떠한 자매는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열심히 해서 이것은 진리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동성애의 화장을 벗겨버리고 동성애의 실체를 계속해서 말할 때에 어떠한 자매가 와서 선교사님 정말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절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말한 이성애자들이 훨씬 더 문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잘 지키고 자신의 윤리적으로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저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지는 아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안에는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머릿속에 그냥 이념과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완전 가득 차가지고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권사님 자제분이 이제 30살이 조금 넘었는데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 죽어버리겠다, 나 이거 못 보겠다 하면서 아이를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데려와서, 그 아이는 선교사님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안 불행한데 엄마가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 30대 아이는요, 모태신앙이고 30살까지 지금까지도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30년간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형제가 어머니의 이 세대 간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또 어떻게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그냥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제 안에 이 퀘스천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30대 중반인데요. 저가 있을 때 동성애의 지금의 흐름은, 그때의 흐름은 반 정도는 동성애가 죄라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으니까 쾌락을, 마치 결혼을 한 남자가 외도를 즐기는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동성애를 했고, 반 정도는 이게 뭐 어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이 거의 99%가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리지 않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 소수 인권에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이것은 죄가 결코 아니고, 이것이 죄면은 그럼 모든 사람 다 죄니까 그 사람들이 정죄해야지, 왜 우리를 정죄하냐, 우리가 뭐가 잘못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 부모님과 한 가지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다음 세대는요, 이 논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딱딱한 말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훈계하면 이 아이들은 들어지지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감사하게 제가 지금 상담이 시작한 지는 3년이 넘었고, 이 아이미스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지만, 이 아이들이 그리운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진짜 이해해 주는 것, 자기를 그냥 옹호하지 않아도 그래야 너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제 시간을 주고 제 마음을 주고 계속하니까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놀랍게 조금씩 열립니다. 부모님들은 이 자기 자녀니까 상당히 놀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하면 에이즈 걸리고,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너 지옥불에 떨어진댄다, 너 이렇게 계속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니, 막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반발심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저희가 떠안았지만, 그리고 감사하게 아이미스티 열었고, 교회에서 혹시나 동성애자들이 발견됐을 때에 그 문제를 저에게 토스해 주시거나 또 전문가에게 토스해 주시면 이제는 저희 나라가 감사하게 서구와 같지 않게 아주 단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약사님, 또 기런평 교수님도 계시고, 염한섭 원장님 계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또 과정들과, 감사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성과연이라는 데가 있는데, 성과학연합협회 있는데, 그곳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 반동성애를 위하여 모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학생이 남미에서 왔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남미에서 왔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동성애가 나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으름장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아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직 이 성인이 안 된 아이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 위험한 거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싸우면 너무 힘들지만 같이 연합해서 지금 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 않고, 한국에 그래도 막고 있고, 정말 2007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2018년, 이제 2019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앉아서 생각할 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이렇게 파고들고, 또 동성애자들의 사실 가장 큰 고통은요,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자에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동성애로 고통받았고 이미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말했다가 어머니가 기절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 기절할 수 있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가는 길은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친구들은 그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갈 길이 없는 이 시국입니다. 부모님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교역자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갈 수 없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고 아주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A에서도 지금 상담이 왔습니다. LA에서 형제가 아예 이제 귀국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LA, 남미, 김해, 충청도, 서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도 고등학생, 성인, 이제 남자, 40대, 결혼하신 분, 이혼하신 분, 아주 다양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서 이미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아주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아들, 성도분들 자제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아직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좀 두려워하셔가지고 어느 날 그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아들이고 인도에서 대안학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3남매인데 둘째 셋째는 아주 잘 자랐어요, 신앙적으로. 첫째도 그런 줄만 알고 엄마는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이 대학도 가야 되고 한국에 엄마 아빠는 이제 선교지에 있고 이제 이 아이들만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둘째 아이가 어느 날 형 방에 몰래 들어가서 형 가방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있냐 형 가방을 열어서 봤더니 성적 기구가 있는데 이게 피임 기구가 아니라 약간 이상한 거예요. 남자 성기 모양의 그런 기구가 형 가방에서 나온 것이죠. 이 아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가. 그러다가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저랑 의논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을 짜서 한번 우연찮게 이제 미팅을 그냥 우연찮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고 엄마 아는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 전공했는데 음악을 전공하고 그 아이도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야, 음악 좋아하는 선교사님이니까 좀 친하게 지내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섣불리 야, 너 동성애지? 이 선교사님 만나 했다가는 마음을 확 닫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자제분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아이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한국 열방에서 지금 곳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날 형제인데요. 고등학교 형제인데 이 아이 대안학교에서 이제 익산에 있는 좋은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몰두하고 요즘에 그래도 저희 젊은 부모님들은 그러한 교육에 아주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좋은가, 무슨 교육이 좋은가, 어떠한 교육이 좋은가 해서 이 아이도 그렇게 자랐는데 우연히 SNS 핸드폰을 엄마가 대안학교 간 사이에 봤는데 남자의 그런 아주 음란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엄마가 말하면 이 아이가 놀랄 것 같아서 이제 누나가 이제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아우팅을 시킨 것이에요. 억지로 커밍아웃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딱 예상은 딱 아우팅을 시켰을 때 동생이 울면서 맞아 누나 나 너무 힘들었어 할 줄 알았는데 아우팅 시켰더니 나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흘러왔는데 누나가 집요하게 야 근데 이건 뭐야? 너 이런 거 같은데? 계속 집요하게 캐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어제
맞아, 사실은 그랬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내일 익산에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아이들을 죄라고 깨닫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시켜주는 것도 어려운데, 문제라고 인식해도 한번, 여러분들 담배 맛을 한 번 안 들이면 괜찮은데 담배 맛을 한 번 들인 애들은 담배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도 하물며 어려운데 이런 성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돌이키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충동이 아주 기본되는 충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욕을, 너의 육체를 거슬리는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훈련을 던져줘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20년 동성애자 생활했고, 제가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억울합니다. 너는 원래 후천적이었거나 너는 원래 양성애자였어. 저는 결코 동성애자였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남성 동성애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건 정말 아니고 제 마음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불같이 있었지만 그것을 절연히 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면서 정말 6개월간 제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6개월간 교회에서 이불 싸들고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제가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결혼 6년 차인데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주시고, 에이즈 감염자인데 하나님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고, 저희 장모님이 제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 와이프의 오빠도 제가 동성애자인 것과 제가 병에 걸린 것까지 다 아는데 같이 기도로 동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두려워해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못 벗어난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합니까? 라고 합니다. 좋아할 수 있다고 전 말합니다.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난 완전 20년간 뼈까지 동성애자였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지금의 어르신분들, 목사님들은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세대는 그 은혜가 없어요. 저희 세대는 그냥 딱딱한 예수님의 그런 외투만 남겨져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은혜가 있다고 계속해서 외치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했고 너도 결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어떠한 성적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네가 어떠한 너의 여성성의 불편함, 남자지만 네가 여자인 것 때문에 여자인 것이고 싶고 여자라고 심지어 생각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오차 없이 만들었는지 나는 안다.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또 금식시킵니다. 금식 너무 중요해서 금식시키고 계속해서 예배시키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 아예 들어온 이 벌레들, 아주 죄에 아주 쩔어가지고 육체가 돼버린 그들이 영성이 아예 없거든요. 영성이 아예 없고 진리가 없고 죄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훈련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현재 2명의 형제가 탈동성애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2명이 너무, 이 통계가 너무 적지만 저도 이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거기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고, 정말 치열하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가서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하려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 발이 어느 순간 또 그 DVD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페페업소가 있거든요. 그곳에 제 발이 가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너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 보여주시고 너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성애를 위해서 밤을 자주 샜어요. 밤을 자주 샜는데 열정을 다 태워서 동성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밤을 다 새우고 제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동성애자들 사역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미니스트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지지해 주시고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참 이 세월호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세월호가 많이 생각나고 제가 세월호 사건이 딱 터졌을 때에 바로 다음날 내가 하루 전에만 아니면 1시간 전에만 그 침몰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뭘 했을까? 국가대책본부에 전화했을까? 뭘 했을까? 그래서 몇 명이라도 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아이미니스트리 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아이들 아니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제 차후의 대상이고요. 관리 대상이고 제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건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입니다. 크리스찬 동성애자들만이라도 진짜 복음의 빛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선한 양심이 새롭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일이 아이미니스트리 통해서 일어나고 한국 교회 안에 다시 그 복음의 불씨가 타올라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는 작은 제 기도 제목이 있고 사명이 있고 제 소망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짧은 시간이고 이렇게 서도 없지만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지 제가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한테 찾아오는 부모님이 그래요. 아니 내가 저희 교회에서 동성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지 하고 퀴어 축제에서 피켓 들고 이런 것은 했는데 내 아들의 문제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그리고 나서 피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 문제라고 끌어안고 생각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감동하셔서 이 땅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목사님들 정말 다시 한번 이 동성애자들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박진권 선교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을 향한 효과적 메신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론으로 뒷받침해주는 신학자와 또 실제 성정체성 유경험자 이 두 분의 컨비네이션이 아주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질문들을 여기에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상원 교수님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잠깐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사람 다 쓰지요 뭐, 그죠? 의자랑 뭐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분이든 해주셔도 되고 답을 또 뭐 한 분 해주셔도 되고 마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질문 하나인데요. 올바른 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할까요? 호기심으로 인한 성정체성 혼란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지책이 궁금합니다. 두 분 뭐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미니스트리도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제가 에이즈에 감염됐잖아요. 근데 에이즈의 위험성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공익 광고에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동성애다라는 것을 본 적이 저도 없고 보지 못하셨죠. 그 이유가 인권이라는 이유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이제 차별할 수 있으니까 에이즈가 동성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질병관리본부에 가면 사이트에 아주 조그만하게 밖에 써있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조차도 동성애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이 빠르게 알려져야 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필요한데 역교육이 이미 들어오고 있고 인권교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의 아이미니스트리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창세기나, 이제 저는 울면서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동침할 때 그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로서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한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말씀이